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너로 너로 너희 너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돌아가서 평안히 평안히 묘실로 묘실로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리니 내가 내가 이곳에 이곳에 내리는 내리는 모든 모든 재앙을 재앙을 내 내 눈이 눈이 보지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니 사자들이 사자들이 왕에게 왕에게 보고 하니라.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세대에 이렇다한 지혜가 없을 정도로 큰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그의 결국은 전도서로서 깨달은 것 같지만 음, 그 솔로몬의 악함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중에서요, 이제 11개 왕 중에서 11개 하에서는요,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도 잘 섬겼고요. 또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그 아몬의 아들이 이제 요시아인데 히스기야가 정말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이렇다 할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요. 마찬가지요.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치 않은 길을 간 건가요? 원치 않은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아는요, 이제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 22장, 열왕기하 22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운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붙여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른 분들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아멘. 가장 먼저 한 역할이 뭐예요, 지금? 성전을 수축하는 거,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성전에 지금 수리할 곳이 있다면 수리를 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대해서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눈에 봤을 때 부서진 곳이 있거나 약한 곳이 있다면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수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은을 주는데 개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알아서 쓸 만큼 쓰라는 거죠. 왜? 그들은 진실하게 행할 거라는 걸 누가 신뢰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지금 신하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요시아가 몇 살 때 왕이 올랐을까요?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우리 22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냐의 딸이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 8살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8살 올라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죠. 왕에 올라가는데 왕의 역할을 나이가 불문하고요. 8세인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하냐. 이제 8절입니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번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아멘. 뭘 찾아요? 지금 율법 책을 찾게 됩니다. 그럼 수리를 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서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지금 요시아가 행동이 11절과 11절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 옷을 왜 찢었을까요?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생각하는지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어떠한 기준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가 여러분 66절, 6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까지는 너희가 순종하면 이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두 가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 기준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 저주는 왜예요? 우리가 악함과 죄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해. 2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일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더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패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68절 중에요. 지금 14절까지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4절은요. 저주에 관한 말씀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읽기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하면서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시아가 봤을 때 율법책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훌다라는 여인에게 여선지자죠. 가가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요시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 너를 축복할 거야, 저주할 거야, 너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너희가 살펴야 돼. 너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근데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확신하며 그의 모든 삶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게 뭘까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믿어진다는 거겠죠. 부드럽지 않은 단단한 마음은 어떨까요? 밀어내겠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치우겠죠. 밀어내겠죠. 여러분, 요시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산당을요, 다 때려 부숩니다. 다 빻아가지고 부셔버려요.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것,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과감하게 그냥 개혁을 하게 됩니다. 몇 살의 왕이었다고요? 8세. 몇 년 동안 왕이 됐다고요? 31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너가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길 거야. 우리 사무엘상 2장. 엘리의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뭘 존중하는 거예요? 제사, 즉 예배를 존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예배를 뭐 잘 드린다 못 드린다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 율법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 의와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으로 말씀 내 삶에 비춰 보니까 아 이게 옳은구나 그렇구나가 내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찬양받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뭐예요? 매매하는 것을 성전 앞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헌금할 돈과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가 동전이요, 달라요. 뭐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돼요. 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이익을 붙이는 거, 이자를 붙이는 거죠. 또 비둘기, 양 이런 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비둘기를 드리는 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 어린 양 한 마리 드릴 때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끌고 오는 거예요. 가다가 상처가 나 어떻게 해요? 그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도로 가야 돼요. 애지중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요, 애지중지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간단한 거죠. 와가지고 뭐예요? 돈으로 주고 팔고 사요. 그리고 제사 드립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시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섬겼어요.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 다 있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요, 약간씩 바꾸게 됩니다. 귀찮았겠죠. 아, 이거 또 양까지 들고 와야 돼. 내가 힘들게 가서 하면 되는데. 뭐가 비슷할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뭐가 비슷할까요? 아, 내가 성경책이 무거운데 성경책 들고 가야 돼? 그냥 위에 다 쏴주는데? 찬성가 가져와야 무거운데? 이거?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그런 거 하나하나 마음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들고요, 예배의 소중함을요, 점점 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달라지더라. 그럼 요시아가 8살에 왕이 올라가가지고 연약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경험하고 순종 경험해 보니까 점점 산당이라는 거 아주 없애버려야겠다. 산당에 이방신을 섬긴 거 다 제해버려야겠다.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긴 모든 거 다 부셔버려야겠다. 내가 조각을 내고 가루를 만들어 내가 뿌려버려야겠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엎으신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여러분. 뭐 과거에 누가 했으니까 이 전통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옳은 것은 가야 되지만 옳지 않은 것은요, 여기서 끊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요. 그거를 지금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지금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요. 야,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가난한데 엄마가 죽을 것 같은데 좀 주면 안 되겠니? 아 이거 안 돼. 하나님 드릴 거야. 건들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만 공경한다고.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의 전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경배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정말 잘 드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날 모른다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 드렸니? 너 마음으로 드렸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아니면 이 행사를 통해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해내려는 거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누누이 말하지만 목회자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요. 그 성도가 또 분별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본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온라인으로 받고는 있지만 온라인 계좌를 공개 안 합니다. 왜? 웬만하면 와서 예배하고 웬만하면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냥 너 몸이 아프거나 멀리 못 올 때는요. 네, 온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나와 성금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와 성금 드려. 또 제가 안 띄우잖아요. 말씀 그렇게 많이 보면서요. 안 띄워요. 왜요? 말씀 띄우는 게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죠. 딱 띄우잖아요. 뭐만 봐요? 화면만 봐요.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요? 네, 거의 안 남아요. 시각적으로 내가 보고 눈으로 읽고 내가 찾아야 내가 집에 돌아가서 어디에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영적인 원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1516년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요. 우리는 장로교가 생겼어요. 물론 루터교가 생겼고 천주교라는 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들 물어봐요. 이단이냐고. 아니에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주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회개를 누구한테 해요? 교회 성사라는 걸 해요. 우리는 회개를 저한테 하나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싸울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제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함께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진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데 저희 이음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바빠서 뭐 이게 아니고 예배에 집중해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던 함께 하시던 이 자리 현장에서 함께 하시던 여러분이 택하셔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오늘 깨지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좁은 길을 무엇인 찾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발견하는 거죠. 요시아의 마지막은요 좀 안타까워요. 그거 하나님은 크게 섬겼지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야 오늘 위에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좀 비켜줄래? 요시아 막습니다. 안 돼!
무기또라는 것에서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내가 오늘 너가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는 평안히 갈 거야. 그러나 이 땅을 향한 저주는 멈추지 않아. 이 땅을 향한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너는 평안히 갈 거야. 여러분, 우리를 마찬가지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심판은 이미 받았고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큰 심판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내가 바른 교회를 가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을 세웠는지 내가 내 신앙에 돌아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 지적 수준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걸 말을 못할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막연하죠. 근데 우린 배웠잖아요. 복음의 네 기둥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네 기둥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필요해요? 그 네 가지 기둥에서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함이 내 삶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내 삶을 신앙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은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요. 그때는 이제 힘 빠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과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중에 뭘 택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신앙이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을 통해 먹고 살 거를 내가 택해 나가는 거예요. 네. 뭐 다 두 가지 원하잖아요.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아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지 세상과 하나님을 나눠서 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나눠지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신앙이 전부예요.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도 하고요. 우리가 선택할 걸 찾기도 하고 우리가 회개할 걸 찾기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 안타깝다라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교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옳고 그름이요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회개해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거 힘들지 않나요?
그쵸? 이 시간 7시 반이라는 것 시간에 모인다는 거 열심히 일하고 배고프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 열정에 대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멘 아닙니까? 그거를 사모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사모하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 없이 그냥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잘 될 거야는요,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잖아요. 죽은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산자의 이름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서 내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드러냄을 내가 밝힌다는 거죠. 근데요, 어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 이 시대에 왜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을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널 축복할 거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미안한 거 아니겠죠. 행하지 않으면 난 널 축복할 수 없어. 저주할.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반을 나눠 세웁니다.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이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뭘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요, 분별력을 얻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택함에 나가는 거예요. 그 택함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하든, 상담을 하든, 그 결과를요,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내 신앙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워지니까 그 기준들이 바르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냥 삼중지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 뭔지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뭘 완벽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재해석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어서 그 적용하는 장면들이 많은 사람들을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을요, 어렵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뭐가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내가 듣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집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던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함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계속 부딪힘이 있습니다. 뭐 교회 내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를 더 드러내야 돼요?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 말과 내 행동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저라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요. 그냥 전통에 파묻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돈 들여서 뭐 안 해요. 정말 선언합니다. 돈으로 뭐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다 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돈으로 어떻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발견하여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예음 장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다른 교회가 다를 것이 없다면 정말 힘 빠진 교회, 힘없는 교회, 매뉴얼대로만 굴러가는 교회 아니면 목회자가 먹고 살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목회자를 위한 교회라면요.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행사 많이 안 해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할 것이고 저는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 세워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음교회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누가 듣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아니야를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딸도요 아니야 하면 화내요. 아니야 하면 울어요. 왜? 자기의 뜻과 반대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뭐예요? 그것을 취하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취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오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날 맡길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 시간상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시아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깨부숩니다. 예음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내 종교? 이상하죠. 네, 기독교를 다시 한번 교회를요 개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왜 저렇게 가지?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 많이 떠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수평 이동하고 있어, 수평 이동.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돼. 이 교회 가고. 둘 중에 하나죠. 성도도 잘못됐고, 아니면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고.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요,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있는가? 내가 사모하는가? 막막할 때요, 정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나 아니면 너 아무것도 못해. 나 아니면 너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 꼭 붙잡아야 돼. 내가 갈 거야.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이 좁은 길 위에서 내 호흡까지도 하나 다스려 달라고. 나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 필요한 것들이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그 경영하는 방식이 이 말씀의 율법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있다면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밭에 잘 심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함을 통해 신령과 진정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개혁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